네, 오늘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번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 중에 최초로 쓰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마태와 누가복음, 그 다음이 요한복음 이렇게 쓰여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제 복음서에 시발점을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쓴 시기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5년에서 36, 7년 정도 지난 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폭망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그 비운에 정말 그 휩쓸리는 그런 때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유대 민족은 서서히 세력을 이제 잃어가다가 그 다음에 135년에는 완전히 그 땅에서도 쫓겨나는 아주 그런 처참한 역사를 맛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이 파괴되고 또 국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이 일은 유대 땅에서는 자기의 그 민족의 역사의 종말을 맛보는 그런 아주 슬픈 때였지만, 그러나 이 당시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신앙적인 활력을 얻을 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활력을 얻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나 민족의 비운을 겪고서도 그 교회가 그토록 생명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분명하게도 마가와 같은 이런 신실한 주님의 종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정말 잘 담아서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게 하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이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가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기를 딱 맞으면서 40년 전쯤에 같이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망조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자기 민족에게도 위로를 주고자 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민족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복음의 영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것을 알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 속에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이제 그 독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책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책이 굉장히 희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이야 대량으로 출판되죠. 근데 요즘은 출판될 수 있어도 이제 책 보는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건 또 인터넷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하여튼 그 당시 속에서는 누가 이렇게 책을 읽고 소감을 말하고 독후감을 쓰고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종이는 훨씬 뒤에 만들어진 이제 그런 이 물품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양피, 그 양의 껍데기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양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피를 가죽, 죄송해요. 이제 생각이 났네요. 감사합니다. 양의 가죽을 이렇게 눌러서 얇게 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이처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갈대, 이집트 쪽에서 많이 생산되는 갈대를 잘 또 쪄서 또 이렇게 펴서 또 말려서 이렇게 해서 파피루스 용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이 대용물에
글을 썼다고 해요. 근데 그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비싸서 이거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읽는 문화가 아닌 그 낭송되는 문화, 낭송 문화 속에서 이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낭송해 줄 그런 전령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글을 마가가 써서 이렇게 이제 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쓴 이 예수님에 관한 글이 사람들에게 감동스럽게 들려지기를 원했겠죠. 이건 뭐 저자라면 당연히 갖는 간절한 바람이죠. 가수가 사람들 많은 군중 앞에서 노래를 할 때, 나의 노래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는 뭐 너무나도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 그냥 듣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좀 새기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상처 입은 것을 이제 한 가지 설교 초반부터 좀 고백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자기 설교 안 들어도 상관 안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막 그랬는지 이 설교 초반부터 제가 이제 한탄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판소리 하며 또 순회하는 소리꾼들 있고 또 전승되는 이야기들을 또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하고 해서 또 웃기면서 또 감동을 주면서 또 슬프게 또 말해주는 이야기꾼들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와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미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000년 전이니까. 마가는 자기가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전령들, 이때 당시에 이제 낭송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전령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전령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그리스 문화가 아주 융성할 때였죠. 그리스 문화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문학이 엄청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도 발전했고 철학도 발전했지만 문학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가 유명한 이유가 그 사람들도 그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이미 너무 유명하고 재미있고 막 인기작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신화와 전설 이야기들이 많은데 마가가 자기가 그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유대 땅의 그 비천한 한 고을의 출신인 예수라는 청년 이야기가 이게 정말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들려질 때 이게 먹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비범한 이야기가 정말 그 당시에 공전의 히트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게 뭐 어디 묻혀 있다가 어디 그냥 경전으로 택해져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이미 마가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주 히트작의 반열에 이거 좀 싸구려틱하지만 가요 톱10에 올라가는 그래서 막 1, 2위를 다투는 막 그런 히트작으로 유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어디서 왔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그 예수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고학적인 고찰을 하는 학자들의 말이 정말 참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가는 예수님의 그 구주되심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소개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마가복음의 특징으로 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설교 이제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마가복음을 개관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사이드 이야기들을 좀 빼버리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아예 그런 것이 생각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본다면 이들은 무엇을 먼저 소개를 했습니까? 족보, 그죠? 그 다음에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또 어느 가문 출신인가, 또 성장 과정은 어떠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마가는 그런 거 다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많이 참조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이런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주제가 이제 마태와 누가에 의해서 해석될 때는 조금 더 다른 사이드 이야기들을 붙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어쨌든 간에 1장을 보면 이런 1절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선언과 함께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메시아 사역을 하는, 메시아 준비 사역을 하는 거죠. 그 사역을 하는 것을 짧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공생애부터 시작으로 곧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아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딱 이야기해 준 다음에 바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러니까 공생애의 그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곧장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말씀 1장 15절에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으로 또 마태는 좀 살짝 조금 좀 변형을 시켰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죽으심에 바로 굉장히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복음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어떤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를 내가 주면 받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나라라는 말은 통치다,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들이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방향 전환해야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리는 그 생명의 길이 열린다. 이것이죠. 마가는 이 생명의 길을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의 특징을 아주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총 16장 중에 1장부터 10장은 섬김의 종으로서 표현하고 있고요. 11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 포함되는 희생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복음서의 특징들이 동물로 비유된다라고 할 때 마가복음은 무엇으로 비유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소로 비유된다 그랬죠. 올해가 특별히 소의 해인데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잘 섬기고 희생하는 정신을 우리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강조하죠. 우리 위인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주로 그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 돕기를 너무 좋아했어, 즐겼어,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어. 이것이 굉장히 그 위대한 인간의 덕목이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강조할 때는 물론 이것도 포함하지만
이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제가 배경 설명을 이제 조금 드릴 텐데, 그것을 들으시면, 아,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야,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겠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의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출신 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갈릴리에서 성장한 목수였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목수라는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지위를 인정받는 그 목수의 그 클래스가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인정받는 클래스가 아니었었어요. 당시 사회 계층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위층, 하위층. 상위층의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위층이라고 말한다면 왕, 제사장, 그리고 또 뭐 사내들인에서 일하는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 정치가들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상인들이 들어갑니다. 상인들. 그래서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 전체 75%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아주 불균형적인 그런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위층을 보게 되면 하위층도 또 세 개의 계층으로 나뉘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 하위층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하위층은 뭐냐면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는 전체 인구의 약 한 70%를 차지했다고 해요. 근데 이 농부가 농사를 잘 해야 나라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0%에 해당하는 농부들이 나라를 먹여 살린 노동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밑이 공인이었습니다. 기술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과 같은 목수. 그리고 또 그 밑에가 이제 천민계층인데 그 천민계층이 약 10% 정도 됐다고 해요. 많죠. 10명에 1명 꼴이니까요. 이들은 뭐 불황민들, 거지들, 또 법외자들. 법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불량민들, 매춘부들, 또 하루 품삯 노동자들, 그리고 노비들.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위층에 속했던 분인데 그 중에서도 농부보다는 낮고 그 다음에 노예 천민보다는 한층 위인 그런 목수라는 그런 어떤 기술자 출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허다한 군중들이 복음서에 곳곳에서 나오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하위 10%의 그 천민층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바닥 계층이죠. 근데 마가가 이 세상을 구원할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천민에 가까운 출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서슴지 않고 밝히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 천하고 멸시받는 그러니까 가장 낮은 하위 15%에 속한 그런 예수라는 분의 섬김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성취되었다. 이 이야기를 자신의 복음서에 크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상류층, 상위층 혹시 동경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그렇게 가야 내가 잘 사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실 때. 예수님은 형편없이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이런 사실을 볼 때 다시 한번 경각심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회층으로 본다면 거의 홈레스에 가까운 그런 사람 중에 예수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는 각자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주와 메시아로서 설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잘 아실 법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대했고 대망했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민족적인 위상을 높여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는 호령하는 자고 심판하는 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카리스마가 막 완전히 장렬하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 이 역사를 간단하게라도 살펴보면은 이러한 인물들이 메시아로서 이렇게 추앙받고 인정받았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주 메시아의 성격을 마가는 너무 생판상이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죠. 말씀하고 또 치유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은 좋아요. 그런데 끄떡하면 사람들이 모함하고 죽이려면 피해 다니고요. 도망 다니시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여요. 그냥 평범한 한 청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뭔가 휘어잡으려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어떤 자기 힘을 기르고 또 그 힘으로 장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이제 고난주간에도 보시겠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이셨지. 결코 세상 뭐 어떻게 한다, 뭐 방해한다, 아니면 뭐 비복음적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상을 갖다가 뭐 고치려 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그걸 파괴하려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죽으실 때까지 자신의 길을 한 걸음씩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길에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먼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섣불리 사람들을 고치려 하고 교회를 고치려 하고 사회를 고치려 해요. 그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가 고쳐졌고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신 길에 의해서 맺혀진 결과이지 예수님이 그런 거를 막 시도하고 계획하고 목적하셔서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변화와 모든 열매에 관한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관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날 우리들도 그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을 보시면은 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하고요.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 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정말 위대한 주님의 그 말씀이고 정말 자세이고 정말 정신이고 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때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참네. 지나 인물이 되고 나서야 말을 할 것이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거기서도 그 하찮은 병사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좀 매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우습게 보이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다는 말이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섬김과 희생, 즉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자기를 드리고자 한다라는 것이 창조주이시면서 또 구약의 구속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역사라는 굉장히 장구하고 굉장히 큰 역사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성취를 이루는 그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 종교인들 뭐 아니면은 학자들 뭐 그 누구도 가당치 않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달려서 죽는 자는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율법에 딱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그 이하도 아니야. 저주 그 자체인 거야. 하고 딱 단정해도 자기들은 율법에 오해가 있었다고는 추호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섬김과 희생으로 오신 주님이 결국 대속의 죽음으로 그것을 성취하셨다. 복음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리하면 그들에게 죽음은 구주 메시아가 당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십자가 죽음은 저주 이상, 저주 이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생의 덕목으로 죽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희생과 섬김이다 라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우리 상위층의 15%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었다면 그러면 나는 어땠을까요? 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가는 유대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구주이시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조명하면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용감하게 서술하고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참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물론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조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셨죠?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3장 11절 또 5장 7절에 보면 이제 귀신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지금 반전하는 의미로서, 그죠? 지금 마가는 그걸 역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죽음의 현장을 관리했던 그 백부장이 있었죠.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통적인 조직신학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뜻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다 동의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설교자들도 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뱀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에덴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에 실패했습니다. 에덴을 가꾸고 지키라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뱀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에덴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이제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야곱 부르셔서 그 후손들을 두시고 또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또 종살이 할 때 이제 그들이 다 장성해져 이렇게 뭐랍니까? 아주 장대해졌을 때 불러내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들을 따로 모아놓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뀔 수가 없죠. 그죠? 다르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에게 그토록 긴 1400년이라는 그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했죠. 어떻게 해요? 율법,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자꾸 왜곡해요.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과 똑같아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 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죽을까 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왜곡이죠. 그렇게 왜곡을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자부심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말을 들으라. 잘 듣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들려주시려고 선지자들을 그토록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배척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깼습니다. 의도였던 의도치 아니하였던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서 이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 망한 것으로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회복을 포기하셨는가? 아니죠. 이제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실패를 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님이 사탄의 과의 그 대적에서 승리하시죠. 그 이후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그 모든 과정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을 따르는 모든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그렇게 아들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에서의 하나님이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됨을 예수님이 다 회복해서 성취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딱 주시면 우리는 또 아들됨의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또 인내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덤으로라면 좀 심한가요? 정말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메시아의 표지인 그분의 죽으심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지키고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들고 어떤 나의 의욕과 이런 것도 다 당연히 다 좋은데요. 먼저 죽으심의 길을 따르는 이 기본이 되어 있지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조차 하나님의 통치를 가꾸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길을 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지켜지겠어요? 이거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그토록 우리의 삶의 기둥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지켜지고 또 깊어지고 심화되고요.
또 넓어지고 확장되고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본분은 바로 태초에 주셨던 그 뜻을 이루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내려놓고 또 희생하고 포기하면 그럼 좋은 일이 생기겠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겠지. 이런 덕을 기르는 수준을 훨씬 달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추려서 말씀을 정리해서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첫째 아담의 그 실패를 내 안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어떤 면에서 보아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스럽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참 많은 것을 바라게 지어놓으셨어요. 근데 바른 것을 바라고, 그리고 또 바른 것을 잘 선택하고 또 얻어서 바르게 잘 살 수 있으면 그 욕구가 성취되는 것인데, 그 욕구 체계가 얼마나 뒤틀리고 또 사탄의 그 거짓말에 오염되고 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의 뭐니 해도 가장 큰 실패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경감시키고, 그죠? 그런 것이니까요. 또 동시에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봐야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둘째 아담의 그 성취를 내 안에서 구하고 찾고 얻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계속해서 나는 실패한, 첫 번째 아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은 예수님의 잘못, 예수님의 실패 때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은 아담의 실패 때문이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이었고, 그것을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면 우리들의 실패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실패를 이기는 길이 있다. 이기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실패했기 때문에 이기는 길이 있구나를 알아야 되니까, 실패했던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이긴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둘 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자의 길, 성취의 길을 내 안에서 보려면 바로 내가 첫 번째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그 성취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되고 딸된 모습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죠.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피조물들이 막 너무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대망하고 있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이렇게 창조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을 회복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피조물들이 하도 그냥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삶에서도 첫 아담의 실패한 본성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정하면서도 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진정으로 승리를 누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택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는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첫째 아담의 실패를 이기셨고, 또 주님이 장자로 삼아주신 이스라엘의 그 집단적인 실패를 이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을 따라오라고
결정적으로 당신을 대속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드리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 찬양과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둘째 아담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 속에서 찬양으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종 마가를 통해서 섬김과 희생에 우리 예수님의 성취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정말 이 복된 복음의 성취가 오늘날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